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0월 말부터 지금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그 그리스도 되심의 비밀과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지금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는 성막과 또 성막을 나누게 되었던 휘장,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벽을 무너뜨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렇죠? 성막, 제사, 또 제사에 필요한 희생제물, 그리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피, 이러한 내용들이 레위기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렇다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도대체 레위기서에 어떤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가? 그 예물을 통해서 또 증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해결 못하는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 약속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사 드려라, 규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으라. 이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성막에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절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런 죄, 조상의 죄, 또 국가, 어떤 집단으로부터 내려오거나 영향받는 그러한 문제들,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흑암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이 바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으라.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 재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 그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잡아야 저주, 재앙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라, 이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레위기서의 결론의 비밀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약 사상에서, 율법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에서 벗어나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뭐하라? 따르지 말라. 그동안 너희가 애굽에 살 때 가졌던 풍습, 사람들은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그러한 습성을 그대로 되풀이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속을 뭐하라?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보내셨다고 지금 광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가면 그 지역에 토착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들을 계속 영향을 통해서 주려고 할 것인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무엇만 따라가야 됩니까? 애굽의 풍속도 아니고 가나안의 그러한 풍속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이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자, 레위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유출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출병, 우리가 생소한 단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되는 병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혈루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유출병, 이 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 환자 본인도 부정하고, 자,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유출병이 걸리면 모든 것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뭐냐?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 말씀 뭐냐? 우리가 구약 사상 또 이 이방의 풍습들 여기에 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부정한 삶이 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래서 제물을 드려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속과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사상, 또 유출병 같은 그러한 재앙받을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피하고 뭘 드려라? 제물 드려라. 한마디로 뭘 붙잡으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만약 이 비밀을 놓치고 이 부정하다는 말에 꽂혀서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약 사상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러한 풍속들을 육신의 풍속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34절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12회 12년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혈루증의 근원이 나와버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의 사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씻고 빨고 또 부정하니까 격리하고 이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믿음 회복하라. 이것이죠. 믿음 회복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 회복하라. 한마디로 율법과 같은 그러한 사상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라.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래서 이 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므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 법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애굽 사상, 가나안 풍속, 구약의 율법 사상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있어야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고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속이는 사단에 속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절대 이정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 육신의 세상 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같이 정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따지고 또 치리하고 이러한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믿음 회복하는 것이죠. 사단은 육신의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양심은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거리낌 없이 살아도 그것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양심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이러한 육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법,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 세 가지를 도전해야 되겠죠. 이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먼저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법으로도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재앙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축복의 비밀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결론으로 붙잡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잡힌 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다.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법을 지키는 자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 있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곧 어떤 법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야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런데 누구만이 그리스도 되십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왕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이다. 사단 때문에 죄 지은 우리를 영원한 해방 가운데로 인도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생명의 법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선포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과거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또 그 대물림으로 인해서 또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은 세상 풍속을 가지고, 그러죠? 흑암 세력에게 이 세상의 법으로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생명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우리가 따라야 되고 누려야 될 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받았다. 생명의 법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백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우리는 과거에 어떤 법 아래 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또 죽었다고 이미 선언했던 이 사망의 법 그 아래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법 아래에서 벗어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또 우리는 생명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까지도 승리가 보장된 삶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최고 축복의 법이죠. 재판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듯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된 것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이냐? 성령의 법이다. 악한 마귀 사단 흑암 권세를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법적으로 딱 사단은 잡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11절에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살리는 영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살리는 영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가 현장에 섰을 때 현장에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우리는 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속에 또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또 앞으로 오게 될 미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해방,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날마다 영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누리게 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입니까? 이 법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 법을 따라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말은 세상 법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는 말이죠.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만들어 놓은 세상 법, 나라마다 법을 만들고 윤리라는 것을 만들고 도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또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다 해결받았구나.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법은 어떤 법이냐?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성령 인도 받는 자는
불신자처럼 세상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예수께서 하고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 자,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역사하시니까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회복해라. 언제까지 하십니까? 세계 복음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할 것만 하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것을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300% 준비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300%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달란트 100%, 그리고 현장성 100%, 미래 100% 준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 100%는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축복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이 100%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현장 100%는 무엇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죠. 누리며 기다리고 있으면 미래 복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데, 현장에 도전하는데, 또 응답에 도전하는데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응답과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 가지 말고 응답과 성공이 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0% 준비하고 있으면 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참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수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의 비밀의 축복을 누린 자, 그리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법을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오늘 구약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쭉 보시면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설사 이 속에 있어도, 그렇죠? 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해방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 과격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동성애자,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18장 내용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잘못 이렇게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자꾸만 그런 행함의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거 하지 말아라 마치 뭐처럼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자꾸 선언합니다. 지옥 갈 것처럼.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만나면 어떻게 무엇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법, 구약 사상을 뛰어넘고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회복한 자의 참된 축복의 비밀을 붙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자, 그렇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천하의 악질이라도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우리가 세상 벽에 속아서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을 꺾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진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